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혜원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록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확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달은 믿음의 축복의 달로 이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월달 오늘 둘째 주일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확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시험해야 될 그러한 분이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몰라서 시험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세요?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아시는데 뭘 또 시험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좋으면 은혜 주시면 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또 부족한 만큼 채워주시면 되는 거를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시험하실까에 대한 부분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아니 하나님 모르셨나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의지하는 걸 절 모르시나요? 뭐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을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서 시험하신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잘 들을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말씀을 듣고 그 정도로 내가 나아가고 반응할 정도의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시험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시험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험하실 때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도저히 모르겠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도 뭐 우리가 물론 문제가 있어서 시험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갑니다. 아마 우리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정말 충성을 다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인생의 송두리째 흔들리는 시험이 찾아오더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신기합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번제로 드리라, 그렇죠?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몰렉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화냐면 이 몰렉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게 우상 숭배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바치면 우리가 잘 될 거야, 뭐 그런 개념이죠. 내 가장 소중한 내 자녀를 드리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개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21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요. 이 당시에 이러한 제사 문화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레위기서의 말씀은 같은 시대니까. 이러한 몰렉신에게 갖다 바치는 우상 숭배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너 이삭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의심이 되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겁니다 라고 그가 오히려 거부했어야 될 것 같은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아마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간단 말이에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들어왔으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은 건데 왜 순종하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을 열어가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처럼 내 삶이 열려지는 모습. 내가 왜 이렇게 되지? 하나님,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원했던 모습도 아닐 거고 내가 기도했던 모습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 아니니까 주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라 했을 때 그가 실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말로만 하나님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걸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걸어갈 때 그 길이 굉장히 편했냐?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3일 동안 걸어갔죠.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단어에 녹아져 있다고 보는데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멀리 바라보다, 그곳을 바라보다 라는 이야기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인데 3일 길을 갔으면 지금 말하는 모리아 산에 어느 정도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까워져 있는 모리아 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먼 곳을 바라봤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멀리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시편 22편 1절에도 똑같이 쓰이거든요. 이 멀리 바라보다,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는 개념이 뭐냐는 거죠. 1절의 말씀 시편 22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다는 얘기는 하나님 어찌 나를 멀리 하셨습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가 여기에 적혀져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멀리 바라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멀리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거죠. 하나 어찌 나를 멀리 하십니까? 이야기는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이요. 신음소리를 내며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으로 터벅터벅 뭐 별거 아니겠지 이런 마음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멀리 계시는 거예요? 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더라는 얘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짐승을 잡듯이 그쵸 이삭의 목을 따야 잘라야 되고 피를 쏟아야 되고 미안해요. 자, 이삭의 목을 왜냐하면 양의 목을 이렇게 잡으니까 피를 다 쏟아야 되고 그다음에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 다 꺼내야 되고 꺼내서 불태워야 되고 이게 번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여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이게 쉬운 마음으로 올라가겠어요?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나에게 원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녀로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그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녀로 시험하실 때가 있고 실제로 내가 너무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대상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실 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 안에는 문제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걸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 시험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믿음의 걸음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셔야 될 문제는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거죠. 내가 이럴지라도 하나님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시험하실 때는요. 말로 하는 순종이 아니고요. 실제 행함으로 하는 순종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는 그렇죠. 말로는 내가 뭘 못하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누구나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친구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너 참 대단하다. 뭐가 대단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제가 맨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마음으로 늘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나도 나가서 찬양해야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보면 너는 그냥 나가서 하잖아. 그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위로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제가 드는 생각은 그렇죠. 너는 우리 교회보다 낫잖아.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리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요. 내가 말로는 내가 얼마든지 내가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의 진짜 고백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그래요. 우리 교회에 그렇죠. 우리 뭐 찬양단도 풍성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찬양단이 많으면 더 은혜롭지 않겠어요?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말로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내 가장 소중한 이삭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내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너 드려라 할 때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의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얼마나 말로는 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죠. 말은 잘하잖아요. 근데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로 하지 않아서 실제로 갑니다. 그래서 2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고 있는 믿음의 실천이에요.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자, 분명 오늘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말에 모순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올라갔을 때 이삭을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누가 돌아와야 돼요? 나만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돌아와야 돼요. 아이와 함께 내가 돌아오리라는 말은 잘못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삭과 함께 돌아올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는 걸로 끝났다면 아브라함은 모르겠어요. 올라갔을까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히브리서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 믿음장 11장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고백해 놨습니다. 같이 17절,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올라갔냐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네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축복이 이어질 거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쫓아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어질 거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의 말씀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올라가냐면 그래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삭을 죽지 않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삭이 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가 살아날 걸 믿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대단하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몰렉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께 자녀를 바치는 건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래,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이삭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데 굳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며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축복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한 걸음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축복의 걸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제 올라가잖아요. 이삭이 물어봐요. 7절 말씀 보니까, 아니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이 없네요. 번제할 게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라고 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그를 잡으려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대단하죠. 가만히 누워있는 이삭도 어쩌면 대단합니다. 아빠가 노방 들었냐, 뭐 나이가 이미 100살을 넘었으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네, 그러면서 아버지를 막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이삭의 믿음은요,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아브라함을 찾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감탄사인데요, 보라, 드디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점잖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그만둬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라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점잖하게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설교 많이 들어왔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니잖아요. 막 두렵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막 내가 칼 들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곳까지 가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멈춰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둬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드디어 끝났구나, 하나님 보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왜 안 돼요? 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요? 목사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목사도 두려움으로 살죠. 어떤 사람이 걱정이 없겠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간구한 대로 믿으라 했으니까. 그래,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나아가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지금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나요? 아마 모리아산 올라가기 전 3일 전부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 안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이제 응답해 주셔야죠. 모리아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들과 올라가요. 하나님 지금 멈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음을 올라가고 마지막 하나님 멈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행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세요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옮겨가는 그 순종의 걸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나오잖아요. 언제 나오냐면 사사기 말씀에 보면 입다 선지자가 나옵니다. 입다 선지자가 전쟁하러 나가는데 전쟁할 때 서원을 해요. 하나님 만약에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나를 첫 번째로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그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길 때 네가 그를 제물로 드려라라고 응답하신 적이 없고요.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떡하냐면 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 외동딸 무남 동료가 자기를 막 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이 자기를 반기니까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잖아요. 가장 첫 번째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내가 번제물로 드리리라. 그러니까 딸이 나오니까 입다가 거기서 막 통곡을 합니다. 나를 이렇게 막 두렵게 하는 이 딸아 뭐 그러면서 통곡을 하죠. 그리고 그 딸을 결국은 번제로 드리잖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한 번도 임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입다의 결정을 기뻐하신 적이 없어요. 그 딸을 드렸더니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오히려 애곡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 입다의 딸을 위해서 해마다 나흘씩 애곡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에 대한 사건의 설명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다짐한 길로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다가 승리한 거 좋단 말이죠.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뭐 다 좋아요. 근데 왜 자기 마음대로 결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왜 자기 마음대로 그 딸을 드려요? 하나님이 드리라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적도 한 번도 없고 이 사건은 그냥 인간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나는 사건으로 끝나고 있더라는 사건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다짐한 길을 막 걸어가요. 이게 기뻐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짐해 놓고 내가 하나님 옆에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결심해 놓고 하나님 해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길에 하나님의 기쁨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삶을 채워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 길이 열려지는 여러분의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으로 믿음으로 옮기잖아요. 입다는 자기 우격다짐으로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내 우격다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에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천사가 말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가 너를 내가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압니까? 굳이 이래야 돼요? 이게 너무 제가 늘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이삭의 사건을 읽을 때마다 생각했던 궁금증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가끔 이 설교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가끔 이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바치라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드려요? 맞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사랑하는 이 자녀를 내가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라고 말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이게 저의 궁금증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지라고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게 문제였다는 거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 게 경외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은 두려워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나오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한 가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떠한 사건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두려워하고 있을까라고 의심이 되죠. 그 앞장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맹세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고요. 또한 아비멜렉 왕에게도 우물을 빼앗긴 걸 책망하면서 너도 우리의 우물을 뺏지 마라, 이걸 맹세하라 라고 했던 사건이 앞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더란 얘기예요. 이 사건의 마무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맹세했더라라는 말씀으로 끝나거든요. 브엘세바라는 우물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맹세했다로 끝나요. 잘 끝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하필 그 사건 가지고 왜 이렇게 시험하시냐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 왕이 뭐하고 있어요? 맨날 이렇게 집중하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가족을.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삭도 똑같은 범죄를 행하니까 아비멜렉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삭을 막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 왕이 뭐하고 있냐면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주시하고 그들에게 막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힘 있는 존재가 나를 주시하고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보면요, 그 사람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아비멜렉 왕은 그 당시 주변에 있을 때 가장 어쩌면 강력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웠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다른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더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려움을 없애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상황적인 두려움이에요. 상황적인 두려움. 제가 제 성격이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뭔가 이렇게 삭삭하게 대하는 성격이 잘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는 누군가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막 뭐 해달라고 부탁도 안 하고 그래 너는 참 자존감이 대단하다 그래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참 대단해 보여라는 말로 들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요. 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굉장히 강직한 성격이야라고 말씀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들어왔던 생각은 뭐냐면 저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와주세요라고 잘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위에 있는 어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는 스스로 자존심이 높아가지고 나에게 와서 무릎 꿇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뭐냐면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한두 번씩 있지 않겠어요? 한두 번씩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계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확인하시는데 그 믿음의 시험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시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닥쳐도 그 길을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요. 반드시 하나님의 피난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말로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하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시는 줄 믿으니 저희들이 두려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